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20장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아멘. 성가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사망의 세력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믿는 하나님 백성 안에 부활 생명으로 와 계심을 믿습니다. 이 부활주일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것처럼 우리 모두 이 새벽에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집에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가지고 고난을 당하고 계시는 그때 12시부터 성경에 보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 마태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임한 그때 아모스 8장 9절을 보게 되면 낮에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이 어둠에 가려지는 그런 어둠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면서도 어둠에 빛이 넘겨진 그런 상황에서 어둠이 유대 땅을 캄캄하게 덮고 있는 그러한 때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하며 오후 3시쯤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 다 이루었다, 이 단어가 테텔레스타인데 이 단어가 쓰이는 용례가 세무서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돈을 완납을 했을 때 세무서에서 완납 당신은 이제 채무 관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완납이라는 도장을 찍어주는 이러한 때에 사용된 단어가 테텔레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요구, 율법의 요구는 죄로 죽음을 선언하고 목숨을 요구하죠. 그런데 우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으로 그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그러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라고 거기서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따라 우리들의 죄값을 짊어지고 정죄를 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생명을 십자가에서 값으로 지불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제 그의 피를 흘리시며 그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시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구원을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는 이 고백을 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다 이뤘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현재 완료 수동태로 돼 있죠. 수동태로 쓴 것은 하나님께 이 율법 그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그 사명을 수행하도록 임을 받은 그 임무를 완전히 마치게 됐다라는 의미에서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고, 이게 현재 완료로 된 거는 현재형은 계속을 의미하고 있고 완료는 완성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구원의 사명을 현재 완성을 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어린 양으로 오신 제물인 예수님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켜서 죄값으로 율법의 요구를 따라 죽음을 당함으로 율법을 완성하도록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을 지금 십자가에서 현재적으로 완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고 죽으신 예수. 이 예수를 우리가 믿게 되면 우리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는 완성, 율법 완성 안에 들어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이런 축복 안에 있게 되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8장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너희가 자유하리라. 이 진리를 모르는 자는 죽음을 이제 만나게 되면 당황하고 절망하고 캄캄하고 막막하죠. 그런데 이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을 넘어서 죽음이 해칠 수 없는 예수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므로 율법이 정죄할 수 없는 다시 결코 정죄할 수 없는 안전지대 완성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 확신 때문에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올지라도 이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예수 진리 안에 있는 자는 죽음의 칼이 해칠 수 없는 안전지대 생명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 확신으로 자유를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로 말미암은 이 자유 죄와 죽음의 법에서 벗어난 이 생명의 자유 이 해방 이것이 진정한 축복인데 이 해방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밤에 찰스 디킨슨의 두 도시 이야기를 이렇게 또 다시 한 번 더 살펴봤습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유명한 도시 이 프랑스 파리하고 영국 런던을 오가는 주인공들, 그들을 통해서 저자가 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을 거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극찬을 한 이 작가, 톨스토이가 극찬을 한 19세기 이 최고의 문호라고 극찬을 한 찰스 디킨슨, 그 이 두 도시 파리하고 런던 이 두 도시 이야기, 그 내용 중에 잠깐 제가 발제한 부분 보여드리겠어요. 학대. 혁명 세력에 잡혀 주인공 찰스 다네이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찰스 다네이의 여자 루시를 사랑했던 영국 사람 칼튼 변호사가 이제 기요틴이라는 이 단두대에 52명의 이 죽임을 당해야 될 사형수, 그 대열에 있는 그 방에 죽음이 1시간 남은 그런 상황에 어디든지 연락 중간치기를 하는 사람들 있죠. 스파이 첩자를 통해 가지고 그곳으로 비밀스럽게 들어가서 찰스 다네이하고 바꿔치기를 합니다. 자기가 대신 죽으러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부츠를 벗기고 넥타이를 벗기고 옷을 벗기고 그쪽 옷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해서 찰스 다네이는 마취를 시켜서 내보내고 자기가 죽는 자리에 나가게 될 때에 과출신 여자가 이제 당신이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그 사람의 부인과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요 하면서 죽음으로 바꿔치기, 주인공 찰스 다네이와 자기하고 바꿔치기를 하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인과 그 아이를 위해서. 그 다음 보세요. 악대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제 죽음 속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상황. 두 사람이 손을 꼭 잡고 갑니다. 바꿔치기한 칼튼과 구하로 자란 이 가장 나이 어린 이 처녀, 이 둘이 죽음을 향해 이렇게 가는데 그 앞에서 짝두가 위에서 내려와서 윙윙거리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23 하면서 이제 그들의 차례가 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 여자애가, 작가는 이 여자를 통해서 칼튼이 찰스 다네이를 대신해서 죽으러 온 이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한, 우리의 죄와 죽음의 이 사망을, 심판을 대신한, 바꿔치기 한 것. 이것을 그 바꿔치기 한 칼튼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자 하고 있었습니다. 이 문학 작품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목적으로 해서
기록을 하고 있더라는 얘기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뭐라고 돼 있죠? 그 옆에 안 보여요? 네. 떠올리지 못했을 거라고. 찰스 다네이 이 대신 들어온 칼튼이 아니었으면, 바꿔치기 한 칼튼이 아니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죽음을 생각도 못했을 텐데 당신 때문에 다시 생각하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게 되면 넘겨보세요. 그 다음 장. 거기에 좀 확대를 해봐. 중간 위에. 이 책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저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죽음 속에 들어갈 수 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그 다음 장, 그 밑에 보세요. 거기에서 죽은 제술 중에 이 말씀을 믿고 죽은 여자애, 그가 가장 평화로운 얼굴이었다라고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은 그들이 죽음 얘기를 합니다. 막 빨리 죽겠죠. 그래 걱정 마 하면서 그 죽는 게 단칼에 빨리 이렇게 죽게 되면 고통이 덜하겠죠 하면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그들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죽음이 와도 죽어도 다시 사는, 죽음이 죽이지 못하는 그 생명 안에 있다. 이걸 믿고 죽으니 여자애가, 그것도 처녀애가, 거기서 죽은 사람들 중에 제일 평화로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참 생명인 부활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 생명인 부활에 들어간 자는 이 땅을 휘두르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죽음의 칼, 죽음의 세력이 죽지 못하는 가장 능력이, 권세가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이 아침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평화로웠다. 죽었는데 가장 평화로웠다라고 저자는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힘을 이렇게 죽는 사람 속에서 죽음이 해칠 수 없는 평강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을 보세요. 한 장 넘겨서 마지막 한 장 더 있을 텐데 거기 좀 밑부분을 당겨서 확대해 주세요. 그거
아니야, 저기. 어, 어, 저기. 나는 본다. 예, 내 생명을 바쳐 구한 그들이 다시는 볼 수 없는 영국으로 돌아가서 평화롭고 보람되고 풍요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나는 본다. 그가 죽으면서 보는 겁니다. 저자가. 주인공이 죽으면서. 그러면서 오른쪽으로 보세요. 마지막 끝부분. 땡겨 오른쪽에. 예, 거기에 보면은 자기는 지금 대신 죽는 얘기예요. 예, 지금껏 해온 그 어떤 일보다도 훨씬 훌륭한 일을 지금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 죽음을 당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이 일이 지금까지 해온 그 어떤 일보다도 가장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내가 가는 이 길은 지금껏 가보지만 그 어떤 길보다도 더없이 평화로운 그러한 휴식의 길이다. 예. 그가 대신 죽음을 당하는 그 길로 가면서 그 길이 정말 훌륭하고 그리고 평화로운 길이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미래를 보면서 죽음 속에 주인공은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로 걸어간 그 길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와 채찍과 천대로 밟아버린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 길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향해 들어간 저주를 향해 들어간 심판을 향해 들어간 그 길이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기 위해서 사랑을 행하고 성김과 나눔을 행하며 가는 그 길이 또한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3장 13절 어제 봤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 이제 우리도 그의 치욕을, 그의 능력을, 그의 모욕을, 그의 부끄러움을, 그가 당한 비난을 짊어지고 우리도 나아가자 이 말입니다. 죽음, 영문 밖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입니다. 영문 밖은 저주예요, 저주. 성문 밖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치욕을 짊어지고 고난을 짊어지고 비방과 조롱과 멸시를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십자가 몰매를 맞는 저주의 자리를 향해 가자 이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요. 우리가 그러한 길을 복음을 전하면서 가는 그 길이 가장 훌륭한 일이고요. 그 길이 사실은 고난 같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 생명의 평강이 우리 안에서 그 무엇도 깨뜨릴 수 없는 평강이 충만히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3장 그 다음 15절 보세요.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찬송. 이 찬송은 히브리어로는 테필라라고 얘기하죠.
새 노래입니다. 감사를 담은 새 노래를 늘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죄사함, 우리를 구원함,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담아서 늘 찬송을 드리자. 늘 감사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행위야말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비가 오고 잠도 자고 싶고 잠도 오고 그런데 이 새벽에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신 겁니다. 이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이 정죄되고 십자가에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는 그 뒤를 울면서 따라갑니다. 울면서 따라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동안에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빌라도에게 얘기해서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새 무덤에 안장을 하고 돌로 입구를 막아놓은 그 앞에서 그 모든 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갑니다. 저는 이 여자들이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으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잤어도 자는 동 마는 동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정죄되고 매맞고 십자가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고 이 모든 현장을 보면서 마음으로 이 씨름을 하며 눈물로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있던 그들은 지치기도 하고 지칠 대로 지친 그런 몸으로 잠도 못 자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갔다는 얘기죠. 그런데 돌이 굴러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돌이 굴러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달려갑니다. 사도 요한이 젊으니까 더 빨리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입구에 가서 보니까 돌이 굴러져 있어요. 그런데 안은 보지 않고 베드로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베드로가 도착한 다음 베드로가 이렇게 살펴보니 무덤이 열려 있고 안에 시신이 없습니다. 옷은 개켜져 있고 시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말한 것이 맞구나 그러고 돌아갑니다. 그러고 돌아갔지 예수님이 부활했구나 이 말씀은 믿지를 못합니다. 마리아가 얘기한 그대로 돌이 굴러져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안 보이네? 이것을 확인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20장 보면은 9절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정말 예수님이 없네? 그런데 9절에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 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만나 주십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려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 귀신을 내쫓아주고 자기에게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죽으셨다.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무너졌겠죠.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그 부활한 영광을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보이셨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가장 비천한 여자로 대변됩니다. 7 귀신의 정복당해서 제 삶이 없는 완전한 미친 삶을 산 이런 여자, 가장 비천한 여인. 그리고 그 당시에 여자들은 법정에 설 수도 없고요, 투표권도 없는, 인권이 없는 그런 여인들이 비천한 사람들로 분류된 예수님의 그 주변을 따랐던 여자들입니다. 이렇게 가장 비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일 먼저 부활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이 아침에 어쩌면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라 생각하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세상에 비천한 버림받은 여인 같은 나 같은 자에게 부활하신 주님 영광의 모습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막달라 마리아처럼 만나는 영광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6절, 이제 이런 영광을 얻은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나누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은요, 내 살을 떼주는 거고 나를 찢어서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거 하려면 시간 투자해야죠. 물질 투자해야죠. 내 마음과 정성을 투자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투자하고 나눈다는 거. 이게 믿음이 없으면 못하고 사랑이 없으면 못합니다. 믿음과 사랑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들이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우리의 앞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에 왜 이 촛불을 들고 있는가? 그들은 왜 촛불을 드셨나요? 그들은 왜 촛불을 켜셨나요? 그들은 왜 촛불을 불밝혔나요? 이 촛불을 불밝힌 이유는 촛불은 속에서 이 재료가 타고 있죠. 그래서 빛을 내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가, 부활의 생명의 그 빛이 우리 안에 불밝혀져서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불밝히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16절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세상 앞에 이렇게 나타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착한 행실이 선을 행함과 나눠주는 것.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이게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는 하나님의 사랑 베푸심입니다. 이 사랑이 빛이라는 얘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부활 생명, 하늘 생명, 참 생명을 소유한 그런 성도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 생명빛을 착한가, 선한가, 의로운가, 도와준가, 나눠준가, 붙들어준 희생, 자기 희생, 예? 이걸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찰스 다네 대신에 칼튼이 대신 들어간 것처럼 기쁨으로 우리 자신들을 내어줄 수 있는 이런 부활 생명의 힘을 발휘하는 우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부활 생명의 주님, 그가 보내신 성령께서 역사하사 우리들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전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건강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정신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내면, 심령, 자아도 치유되고 그 생명의 빛에 의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능력 있게 되어서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훨훨 불타는 빛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